오늘 우리 새롭게 등록하신 우리 지체 계십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며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희수 성도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영 지사님이 또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믿음의 불이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우리가 또 한 주간 계속 기도해 와서 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특별히 이번 주 또 스위스 로마 비전 트립 또 인솔 중에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로마 한인교회라고, 로마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또 로마 한인교회가 홍 목사님이 담임하신 교회가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 귀한 말씀 선포하시고 우리 함께한 우리 비전 트립 팀도 오늘 찬양으로 또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가 지금 여기서 7시간 차이 나죠, 그죠? 여기서 지금 7을 빼면 몇일까요? 8시? 8시 맞나요? 지금 8시쯤 됐겠죠. 그래서 오늘 7시 강현성 목사님이 우리가 거기서 끈아풀이 아니라 그 연락책을 딱 감당하고 계시는데 뭐 하는지 계속 보내주세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일정이 너무 아침 일찍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6시에 6시 반에 이렇게 해서 오늘은 7시 반에 집합해서 7시 50분부터 또 일정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또 담임 목사님이 전 계속 저한테 카톡도 주시고 답장도 주시고 하시니까 그냥 우리랑 비슷한 시간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권 목사님이 -7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제가 새벽에도 그냥 보냈고 목사님 계속 못 주무시겠구나라는 또 이렇게 불효막심한 또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목사님 진짜 이렇게 밤낮 없이 계속 또 교회 위해서 우리 또 성도분들을 위해서 안부도 확인하시고 계속 또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실 때 그 귀한 은혜들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오후 예배는요, 우리 특별히 또 귀한 강사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2부 3부 때 우리 이성희 목사님 또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그랬었는데 사실 더 유명합니다. 제가 우리 강태웅 목사님을 우리 교회 소개받을 때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저랑 신대원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저보다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다만 사실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목사 안수적으로나 한참 선배세요. 한참 선배신데 전혀 그런 티를 안 내시죠, 그죠? 어떤 분들은 제가 더 형인 줄 아시는데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권호원 목사님이랑 저랑 같은 학번이라고 몇 번을 말을 아무도 안 믿어요. 젊어요, 저 아직 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태웅 목사님에 대해서 딱 이렇게 청탁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아무나 지원 못 하거든요. 다 잘랐는데 저는 웅조야, 그 신대원 동기 형인데 네 형 잘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딴 게 아니라 내가 모셨던 목사님이 있는데 오늘 이번에 너 좋은 교회 있지? 거기 부목사님으로 지원하신데 좀 잘 봐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살다가 자기 후배나 데리고 있었던 사람을 청탁하는 경우는 봤는데 자신이 모셨던 목사님이 간대요. 그 자신이 청년대학교 할 때 디렉터 하셨던 목사님이고 교구하셨던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너들 교회 이번에 지원하게 됐으니까 잘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 전에 이미 엄청난 분이구나. 이 인격과 진짜 사실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다음 회사에서도 지금 직장 상사 만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오히려 그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되게 좋은 목사님이셔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권호훈 목사님이랑 또 진짜 좋은 분인가 보다 이러면서 영상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강태용 목사님 또 귀하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귀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그만하시죠. 네, 제 자리만 좀 갖다 놔 주십시오. 네. 제가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이용주 목사님께 소개는 절대 안 하는 겁니다 하고 약속을 받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왜 그러시지?
네, 아직도요 박수 받고 설교하러 올라오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정말 설교 많이 했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박수 한 번 못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도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집안에요 애인과 헤어지고 나서 크게 낙심하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너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는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로하려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들아, 사람을 만나다 보면 말이지 헤어질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야. 아빠도 너처럼 그렇게 젊을 때는 그런 경험 많이 해봤어. 눈 딱 감고 한 달만 참아. 한 달이면 다 잊어져.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며 그러더랍니다. 아빠, 저는 한 달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1년을 걸릴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충격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얼마나 좋아했길래 1년이나 걸린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그 여자의 생일 선물로 명품백을 사줬는데요 12개월 할부로 긁었어요. 저는 할부 끝날 때까지는 못 잊어요.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저쪽에 앉아 있는데요 저하고 똑같이 생긴 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앞장인 34장에 보면 야곱의 애동딸 디나가 이 세겜의 추장 이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에 화가 난 야곱의 아들 이 시므온과 레이가 주동을 해서 이 아들들이 무자비한 복수를 하죠. 디나와 결혼을 원하는 이 추장 세겜에게 결혼을 미끼로 조건을 걸죠.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할례를 받아서 그 세겜의 남자들이 다 고통스러워할 때요 그때 남자들을 죽이고 아이와 여자들, 가축과 재물을 다 약탈을 합니다. 이 잔인한 복수에 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또 다시 복수는 복수를 부르니까 또 다른 복수를 해오지 않을까 염려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냥 그 기록된 뉘앙스만 한번 쫙 봐도 이거 굉장히 아들들이 큰 사고를 쳤구나 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굉장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역시 야곱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야곱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참 뭔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응답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바로 그 응답이었습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가문의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뭘까요? 쿰입니다. 달리다고 아시죠? 네, 그 쿰.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향해 아람어로 달리다 쿰 외치셨던 그 말 본문에도 일어나라는 말은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쿰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 있는 야곱에게 일어나라. 두려움에서 일어나라. 낙심과 절망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그 가운데 갇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가문이 멸망할 위기에 고통하며 근심하는 야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뭐 하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하라? 거기에 거주하라. 이사 가라는 얘기예요. 왜 베델로 이사 가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야곱에게 베델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장자권을 야곱이 사실은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빼앗았던 거잖아요. 그것을 가르쳤던 야곱은요, 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바다나람이라는 곳으로 가죠. 그런데 열심히 도망가는 중에요, 밤이 되었고 이 야곱이 잘 곳이 없으니까 이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숙을 하려니 베개가 필요하죠. 납작한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돌을 베개 삼아서 입고 있던 옷을 펼쳐서 이불 삼아서 덮고 자리에 눕는데, 우리가 만약 이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도망가는 길에 잘 곳이 없어서 그 추위 속에 길에서 자면서 돌을 베개 삼고 옷을 이불 삼아서 누웠는데 얼마나 처량하고 참 자신의 모습이 한탄스럽겠습니까? 이렇게 도망쳐서 목숨은 부지했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낸다 해도 내일은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늦게 잠이 들었을 거라고요. 뒤척뒤척이다 잠이 들었을 텐데 그때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걱정과 근심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28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중에 잠이 들었던 야곱은요, 이 말씀을 듣고서 깜짝 놀라 잠이 깼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거죠. 나는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잘 곳도 없어서 돌을 베개 삼고 길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계시다니. 그러니 이제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럼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내가 한번 열심히 극복해 봐야겠다 하는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뭘 하냐면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요 기름을 붓고 그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단만 쌓는 게 아니라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뭘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평안히 지켜주셨다가 내가 나중에 다시 내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세 가지는 꼭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이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야곱이 감격 속에서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으로 돌아와 10년이나 흐른 지금 야곱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돌아오면 꼭 베델에서, 나중에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내 삶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다시 베델로 가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만을 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약속했던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는 베델이 아니라요, 부자가 된 자신의 소유를 지키며 살기에 아주 편리한 곳, 많은 가축들을 먹이고 기르는데 편리한 이 세겜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 세겜에 살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세겜은 살기에 참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목초지가 아주 풍성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가축을 먹이기도 좋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번성한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34장 그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하는 그 34장 1절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말이 나와요. 젊은 아가씨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화려하고 아주 번화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겜 땅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세겜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유혹의 장소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세겜은 결코 야곱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명령은 어기고 세겜에 오랫동안 머무르다가, 그러다가 사랑하는 딸 디나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의 아들들을 복수하겠다고 이제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속임수와 살육의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짓게 된 게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권사님에게 외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참 잘 키우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고 결국 잘 키웠어요. 보기에는 직장도 좋고 좋은 학교 나오고 아주 좋은 조건으로 잘 컸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늘 공부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뒷전이었대요. 그 권사님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일단 공부부터 하고 자리부터 잡으면 나중에 꼭 열심히 할 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일단 급한 것부터 하자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어떤 좋은 조건을 갖게 하는 데에 집중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들이 성공하고 또 잘 풀리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요, 어땠을까요? 주일에는 골프다, 여행이다, 도무지 교회에 돌아올 생각을 안 하니까 권사님은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이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서 끙끙 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위암 말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요, 의사가 배를 열었다가 그냥 바로 덮었다는 거예요. 수술을 포기하고 덮을 지경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이 상황에 이르자 권사님에게 비로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그 상황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씨름하고 있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비뚤어진 것은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권사님이 그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간증하게 됐대요.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 아들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야곱에게 왜 이런 혼란이 왔을까요? 가문이 멸망할 위기에 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자녀들이 디나가 생각을 잘못해서, 아니면 운이 없어서, 아니면 아들들이 그 못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이 큰 문제, 또 가문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 문제에 처하게 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당하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있어야 할 베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한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은 잊어버린 채 자신의 욕심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야곱 때문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베델에 있습니까? 세겜에 있습니까? 우리가 처한 우리 삶의 문제들, 고통들, 어려움들의 원인 또한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겜에 있기 때문인 거죠. 다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베델을 떠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야곱은 깨달았죠. 내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살았구나. 떠나야 할 곳을 떠나지 못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욕심에 베델을 잃고 세겜에서 살았구나.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결국은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을 야곱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 말씀, 야곱이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내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이 시간에 그런 동일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떠나 있는 그 베델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혹여나 한쪽 발이라도 세겜의 발을 걸치고 있다면 그 세겜을 떠나 너의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과 같이 결단하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해 보면요, 또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상들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이 무엇일까? 집안에 불상을 갖다 놓고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다 우상이 있다는 거죠.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나 권세나 명예나 어떤 성공의 욕구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 심지어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걸 품고 올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버리고 베델로 올라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의 가족들은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빼어서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풍습이 뭐였냐면 귀고리는 장신구가 아니라요 몸에 착용하는 간이용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귀에 걸면 귀신을 쫓고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그 당시 가나안의 이 토속 신앙을 이들도 답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닌 모든 우상들을 바로 이곳 떠나야 할 곳 세겜 땅에 묻었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 행위를 통해서도 설명해 주는데요, 바울은 믿음을 장사 지내는 것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그것과 같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모든 우상들을 과감히 떼어내서 세겜 땅에 모두 묻어버리는 것은요 베델을 향해 나아가는 그 가장 중요한 결단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베델로만 올라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신앙의 회복을 위한 다짐만 있다고 내가 교회만 간다라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에게는 다 우상의 모양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삼고 있는 것들을 먼저 벗어버려요. 땅에 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 아꼈던 것 모두 묻어야 하고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길, 또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야곱이 우상을 단절하고요 회개하고 변화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야곱에게는 복수가 찾아와야 맞아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은
그 주변국들을 상대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뭐 한 부족인데 다른 그 주변의 나라들을 상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오히려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사면, 동서남북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고울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말은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앞길을 막아서고 위협하는 철옹성 같은 대적들을요, 하나님께서 아예 깨뜨려 버리셔서 날려버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절망이, 또 어떤 대적이, 어떤 두려움이 내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오늘 야곱의 대적을 잘게 부수시고 물리쳤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과 문제와 어려움도 우리가 야곱과 같은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산산조각 내셔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위대한 역사의 중요한 의미를 이제 결론적으로 야곱의 이름을 통해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의 지혜와 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씨름해서 그 환도뼈가 위골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이미 야곱에게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겜에서 야곱의 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네 힘만 가지고, 네 재주만 가지고 내 멋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널 다스려야, 내가 널 붙들어야 너의 진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야곱의 그 이름, 그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떤 이름표를 달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이름을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붙여준 이름, 하나님을 믿기 전에, 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름을 우리가 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그러한 특별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러한 새로운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야곱의 결단으로 끝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그 야곱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에 맞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깨달음에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는요,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분명하게 드러내 가르쳐 주시면서 야곱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사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고 뭉친 아들들, 부모의 속을 썩인 아들들, 가문을 몰락시킬 일들을 벌인 그 아들들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왕들이 이 후손들에게서 나오리라.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유다의 자손에서요,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유다의 후손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결국은 하나님은 그 아들들의 그 삶 가운데서, 이 사고뭉치 아들들에서 야곱의 이 결단과 이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정말로 이스라엘로 거듭난 이후에 그의 인생만 바꾸신 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모습만 보고, 자녀들의 현실만 보고 사고뭉치, 골칫덩이, 속썩이는 존재라고 느껴질지라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시고 우리가 세겜을 떠나 우리 또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사업장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 새로운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더 이상 세겜에 발붙이고 세겜에서 인생의 고난을 겪지 말고 세겜을 떠나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나와의 아름다운 만남의 장소인 베델로 올라오거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르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의 허리에서 영향력 있는 왕들이 출생하고 이 세상에 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속히 다가올 것이라. 우리에게 똑같은 약속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지금이 우리가 일어날 때임을 아시고 우리의 세겜에서 담대히 일어나 오늘도 믿음으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